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특별한 기회라 여겨지게 되고요. 우리 이건 뭐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예, 뭐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고 생각할 것이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많은데 예, 아무튼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을 맞이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진짜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코로나 이제 재확산되고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 좀 돌입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전개될까 염려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 이런 새로운 상황이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새로운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주님을 이제 경험해 왔고 잘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익숙한 환경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뭐 너무 이제 현실에 되어 살게 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이제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믿음이 뭔가? 왜 이렇게 우리는 돼 있었잖아. 상황 속에서 힘없이 반응하게 될까?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면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전에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이제 안주하고 있었다면 위기를 맞으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그렇게 정상적이지만 않다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제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게 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르게 되고 이제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에서 뭔가 보다 나은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게 되고요. 또 우리는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 외적인 환경들 또 뭐 정부가 하는 일들 또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의 상황을 이제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제 두려움이 있고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가운데서 우리 이제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너무 큰 갈등이죠. 너무 큰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가장 드러나고 있는 것은 우선
교회와 정부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을 왜 교회의 탓으로 돌리고 정부가 한 잘못에 대해서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왜 자꾸 교회만 이렇게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하고 이제 우리만 예배를 금지시키고 이렇게 하느냐는 어떻든 그 불만이 많이 있겠고 또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부도 그렇고 특별히 사회에서 일반 여론들은 교회가 이 엄청난 위기를 가져와 놓고 왜 저렇게 자기 예배들만 드린다고 하고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느냐는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들이 많이 있죠.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제 정부의 방책이나 또 교회 불만 또 사회의 여론 다 일리가 있고 그것을 무시할 만한 것들은 아니라고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는 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잖아요. 사실은 이 상황 오래 전부터 있었던 현 정부가 이제 진보적인 그런 이제 성향을 띠고 있고 이제 정책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고 하면서 이제 보수적인 쪽에 있는 국민들, 시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하면서 이런 코로나 사태도 이제 보수 쪽에서는 진보의 탓으로 돌리고 또 진보 쪽에서는 보수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 사회의 갈등, 또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안에서의 이런 갈등, 이제 이것이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문제, 보건의 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고, 그랬을 때 과연 교회가 어떻게 여기서 반응하고 여기서 처신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한 사실은 아주 분명한 대답이 있거든요. 원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의 원리 대답들이 너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보다 너무 뛰어난 것이어서 이게 보통 때는 이게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위기가 닥치면서 야, 이 성경의 진리가 새로운 의미를 띠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 자신도 돌이키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으로 사며 사람들이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이제 답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칼럼을 썼지만 이런 이제 갈등과 분열의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소명의 공동체로서 교회 사명.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의미가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문제가 이제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한 인간의 그런 고통, 저주 그런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거죠. 엄청난 싸움.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난 싸움.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이방인과 구별되게 산 것은 그 자체가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구원의 은혜의 경험이었고 그런데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의 경험이 이방인과의 분리를 가져오고 이방인과의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역설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실 구원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상과 갈등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말을 들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진리가 없다면 세상을 그렇게 판단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세상과 갈등하게 된 요인 중에 큰 요인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구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진리.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따라서 살게 되면서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주인으로 정죄하고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삶이라고 보았고, 그런데 이제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이제 말하자면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결국 유대인들의 그런 언약의 바탕을 두고 오셨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과의 분리를 깨뜨리신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단지 유대인들의 복음을 넘어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았던 그 장벽을 깨뜨리고 그 평화를 이루는 이제 그런 공동체를 시작하게 됐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바로 이 평화, 분리를 극복하고 하나 되는 이 화해의 역사.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 만나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는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경험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들을 향해서 결국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평화, 단지 내적인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라 우리 또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만이 아닌 공동체를 넘어서는 그런 타자들과 그들과 하나 될 수 없는 자들과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이루신 일이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그런 정신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저는 이 시대야말로 사실 가장 중요한 이 평화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사실 지금 교회가 세상의 평화를 이렇게 이루기보다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실 이제 그러한 분열의 중심에 서 있게 된,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명을 거꾸로 이루고,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세상과 이렇게 대립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이제 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하고 우리 안에서 이 평화를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평화의 정신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저는 그런 소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다 생각합니다. 로마서 이제 14장이야말로 그런 놀라운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사실 먹는 자와 먹지 아니하는 자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 안디옥 사건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을 믿어서 이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던 이제 베드로와 바나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야고보서 보낸 이제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베드로와 그 바나바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하던 것을 그만두고 물러서서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소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듣고 이래 돼서 이제 아주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일인데, 말하자면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이거는 사실 베드로가 바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그 사인을 주었고,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그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뿌리 깊은 건지,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라는 것은 이거는 유대인으로서는 너무나 이것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이제 복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인간이라는 게 한번 이제 그 습관이라는 게 형성되면, 의식이라는 게 형성되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본성적이라 할 수 있죠. 뿌리 깊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 만나서 사실은 그 자신이 이렇게 속해 있었던 그 집단에서 나와서 타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부딪힌 문제가 바로 이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서로 이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먹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이제 유대인 전통 속에서 율법에 따라서 먹지 않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또 하나의 이제 그룹이 있어. 이제 그것이 이제 서로 이제 발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지, 현상만은 놀라운 일.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이제 뭐 또 다른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종과 이렇게 주인, 노예와 주인의 하나됨, 노예가 주인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거기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형제 자매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초대교회 안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요. 엄청난 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상대방을 이제 인정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예배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를 이제 넘어가려고, 종과 자유인들이 서로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여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뜻하고 계신 일이 아닐까. 이 시대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각기 유대인으로서 먹지 않는 자로서 살다가 이제 주님 만나서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서 먹는 자와 만나게 되고, 또 먹는 자로 살다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 만나서 먹지 않는 유대인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이렇게 주의할 때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진보교회, 보수교회. 어떤 교회들은 대면 예배 이제 국가에서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탄압이다 이러면서 막 이제 반대한다.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 이제 이런 교회들도 있고 이런 목회자들도 있고, 이거는 진짜 순교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이런 입장이 아주 단호한 입장에 이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보수적인 교회,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보수적인 성도들의 그런 심정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많은 또 성도들 중에 또 국가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걸 잘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자기들만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서로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상대방의 얘기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대면 예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고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말이 잘 안 들리고, 또 대면 예배에 지금 응시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이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가 좀 뭐 역할을 해야지 하는 사람 쪽에서 보면 막 이제 뭐 탄압이니 뭐 종교 자유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너무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대방의 입장이 전혀 말도 안 되게 여겨지고, 마치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이제 신앙이 아니라고 여기잖아요. 저게 무슨 신앙이냐. 대면 금지를 이렇게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정부의 시책에 그냥 따라가는 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이런 사람. 또 그런 식으로 몰상식하게 이제 사회와 상관없이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신앙이냐라는 아주 강한 판단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주는 그 교훈, 어떻게 하면 사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갈등할 수밖에, 인간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 입장에 따라서 상대방을 우리가 요즘 하는 주로 하는 말이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 내가 하면 오르면 쓰고 저쪽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로남불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진보도 보수도 대면 금지를 따르는 사람도 대면 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도 다 내로남불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실 그런 면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 되고 남자 여자가 하나 되는 그러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두 가지 원리가 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왜 싸울까? 주를 위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습관에 너무 머물러서 그것이 곧 주의 뜻이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을 주를 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아주 강한 이기심,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다. 만나서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이거 주님 만나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못하든 내가 이성적이든 이성적이지 못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는 한은 아무리 우리가 이러한 해왔던 거 잘한다 치더라도 국가가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타당성한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든 간에 그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평화를 말하면서 그 평화를 말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아이러니를 가져온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는 자, 왜 먹는가? 주를 위하여.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그것을 따라서 먹어왔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이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됩니다.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까지 나를 중심으로 하던 삶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우리가 보이는 이제까지의 많은 것들에서 이제 그 보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이런 논리들에 따라가고 있고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보에 속해 있으면 진보의 목소리로 내가 그걸 대변하고 보수의 목소리로 시키면 내가 보수의 목소리로 대변하고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까지 내가 주는 확신을 내려놓고 또 내가 따르고 있었던 입장을 내가 상도화시키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까지 듣지 못하던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마음을 여는 것. 좀 더 주님 앞에 서야 할 때라 생각하는. 교회가 막 사회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어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너무 많은, 사실 물론 국가도 그렇죠. 뭐 정부도 분명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방식으로 뭐 그에 대해서 좀 강하게 통제하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변호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상대방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의 입장에서 하는 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사회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좀 그게 주를 위하여 먹는 거죠.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먹는 거죠. 진정으로 주를 위한다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확신, 이제까지의 어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을 마치 싸우고 상대방을 막 이제 이렇게 공격하고 내가 가지고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쪽으로 주를 위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를 위하여 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먹을지라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데 주를 위하여 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저 사람은 주를 위하여 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그러니까 주를 위하는 것이 오히려 분열을 가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었어요. 주를 위하는 열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주를 위하는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세상에 보면 그걸 광신이라고 하죠. 광기 일종의. 이게 종교적인 광기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이데올로기 광기 이상한 거고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실 뭐 정광 목사나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 그런 사람들의 그 문제 사회에서 비춰보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뭐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일 수도 있고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평화를 깨뜨리고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함으로써 나를 약화시키고 주를 위하여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와 다른 이들을 나는 주를 위하여 먹고 있지만 저 사람은 주를 위하여 먹지 않을 수도 있구나. 나는 주를 위하여 대면 예배를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주를 위하여 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정죄할 건 아닌 거죠. 설사 이제 그게 좀 지나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내가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부정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하는 열심을 가지고 좀 상대방의 주를 위한다고 하는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려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이 사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 그 전형적인 증거는 뭐죠? 그들이 모두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보수와 진보가 서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주를 위하여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판단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이제 그들 안에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이 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우리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든 좀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좀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좀 보수적인 분들은 좀 진보적인 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하고 진보적인 분들은 보수적인 부분들 저는 이제 페북에 들어가 보면 그게 너무 가리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제 페북을 안 하는데 페북에 들어가면 너무 갈리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이건 뭐 전혀 뭐 이제 상대방을 인정하려고 하는 게 없고 완전히 그 비난 일세.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악성 댓글이 그래도 별로 크리스찬들도 뭐 거의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주 강한 어떤 불신. 근데 주님을 위한다고 해서 뭐 저도 사실 뭐 그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제 상대방의 비판에 대해서 이제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다원화된 사회의 가장 큰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게 필요한 게 뭔가요?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서로 같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서로 약한 부분도 같고 또 가지고 있는 가능성
또한 나는 합리성이 왜 없겠어요. 감염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도 합리성이 있는 것이고 감염금지를 찬성하는 사람도 합리성이 있는 것이에요. 저쪽은 몰상식하고 이쪽만이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상식의 포커스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같다는 걸 인정해야지. 우리는 부족함도 갖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가능성도 갖는 거지. 그러면서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좀 열려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 다름의 원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이 14장의 말로 너무 중요한 평화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 같은 원리, 주를 위하는 같은 원리를 제시해 주기도 하고 다르다는 원리. 사실 주님을 위하는데 서로 다른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면 예배 금지를 통해서 주님을 위하려고 하고 나는 대면 예배 이런 방식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목숨 걸지만 나는 대면 예배 드리겠어 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는 거죠. 물론 다 상대적으로 약함들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설사 정광훈 목사까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극단적이긴 하지만 더 비판받을 요소가 많이 있지만 정광훈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안에 진리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극좌 극우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지. 그야말로 단지 틀린 게 분명히 틀리죠. 정광훈 목사 틀리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와 이제 그 파리조협회 그냥 열광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지금 한국의 그 코로나 확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틀리죠. 틀리다고 해야죠. 그렇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름이 있다는 거죠. 다름. 서로 다름.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고 종과 자유인이 다르고 먹는 자와 먹지 아니한 자가 다르다. 주를 위하여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하여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데 저 사람이 주를 위하여 먹는다고 하는 것에 말도 안 돼. 어떻게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주를 위하여 먹지 않지만 주를 위하여 먹는 그들도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방식일 수 있구나. 저는 우리 사실은 우리 민족의 역사 안에 이 뿌리 깊은 이 분열의 역사가 있어요. 이 당장 조선의 이 당쟁의 역사. 사실 지금의 보수 진보는 사실 그 당장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만이 이제 전 세계가 다 그렇죠. 뭐 유대인과 지금 그리고 뭐 기독교와 이슬람 그리고 지금 이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차별금지법을 둘러싸 수많은 어떤 갈등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안에 그런 수많은 갈등이 왜 일어날까? 그것은 오늘날 포스트 모던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관용의 원리, 다름을 인정, 우리가 다 같지 않다는 것,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어떤 도덕적인 삶,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같지 않다는 것.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도덕을 추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회의 평화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이 점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 요즘 이제 쓰는 말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잖아요. 확증 편향. 확증 편향.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악마야. 저 사람은 정말 잘못됐어.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게 완전히 틀렸어. 라고 하는 아주 강한 확증 편향. 이제 그걸 보통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게 이제 극우 극좌에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게 뭘까요? 주님 만났을 때 진리라고 진리라고 저는 다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깨지면서 이제까지 악마라고 생각했던 이제까지 정말 주인이고 저 사람은 직업해야 할 적라고 생각했던 사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그야말로
다름을 인정하는 정말 다양한 색깔들이 인정되는 민주주의가 가장 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이제 그런 모습이 다양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미국 보면 어때요? 미국은 바로 그 다양성의 이제 그 아주 표본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그 다양성의 그 국가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인종 갈등, 이념 갈등 이게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 없이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인간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하나님 더 이상 없다. 인간이 자기 결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과 자기 결정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왕노릇하게 되고 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에 속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사회에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게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이제 그 자기 정체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정체성을 강요하는 일로 일어나는 분열로 온 세계가 그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의 이 남녀의 갈등 이거 심각해지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 심각해지잖아요. 진보 보수 간의 갈등 심각해지잖아요. 교회와 사회 갈등 진짜 종교 간의 갈등 심각해지잖아요. 민족 간의 갈등 얼마나 심각해져요. 이념 간의 갈등까지 우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또 갈등을 일으켜.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차별한다고 기독교를 또 이제 옥죄려고 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꼬이고 꼬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어떻게 찾아볼 수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도 거기에 휘말려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세상이 왜 그러냐면 같음을 인정하지 않게 원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리가 깨어지고 나면 사실 다름으로 하면 원리가 없는데 상대방이 승복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틀렸다는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를 결코 포기하잖아요. 아무리 극악한 공산주의라 하더라도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들도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아주 인종주의자들 흑인 그 KKK 뭐 나치 뭐 그런 이제 그런 인종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자기 잘못을 인정하죠. 왜냐하면 저쪽이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 낮추면서 또 다름도 있죠. 그러니까 이 같음이 있고 다름이 있다는 걸 인정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나가야 사실은 공동체를 전체로 모아줄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그런 규범도 지어지게 되고 이제 또 그 같은 규범 아래 있지만 그런 원칙 아래 있지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저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이런 문제 한가운데 휘말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깨어나게 하시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고통받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까. 네.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변할 수 없는 가치. 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원리, 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준수하고 살아가는 거,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 도덕성이 무너지는 이때 사실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정말 지키고 우리가 그렇게 몸으로서 살아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자 그리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좀 더 거룩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우리가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고 욕망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자 그렇지만 또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좋은 기회죠. 다양성을. 우리 이제 기독교는 사실은 너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이제 그 다양성,
다름을 좀 인정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비읍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다 훨씬 더 타자를 향해서 열리지 경청을 잘 못하고 독선적인 평온에 사로잡히고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더하다고 여겨져요. 이런 면에서 이제 부모님 말하는 대로 먹는 자도 주를 위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먹는 자지만 먹지 않는 자를 용납하고 먹지 않는 자이지만 먹는 자를 용납하고. 나는 대면 예배에 찬성하는 자이지만 나는 대면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또 정도 시작에 따르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을 따라가지만 또 여전히 그런 것에 힘들어하면서 그를 고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 너무나 어려운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놀랍게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들이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비전.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가 함께 우리 사회가 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어. 이제 그런 운동을 벌이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평화의 운동, 진정한 평화의 운동. 끼리끼리 다 나눠지고 상대방을 막 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그 피스메이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사랑 없음 여전히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교회와 사회가 국가가 서로 나뉘어지고 있고 또 사회 안에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평화의 사명으로 세상에 나아가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라 하시는데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보였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를 행하시고 정말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고통받는 이 땅 가운데 치유하는 자로 또 평화를 만드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의 가정 안에 이런 주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 이런 평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향하여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면서 잘 섬길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